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같이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기적에 대해서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을 딱 밟았잖아요. 밟으니까 그 요단 강물이 이렇게 쫙 나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계속 그 요단강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언약궤가 좀 먼저 갔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그리고 언약궤가 이제 마지막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메고 다시 육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발바닥이 요단강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밟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지를 밟음에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원위치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럼 지금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그러면 지금 그 발바닥으로 이제 어디를 밟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어떤 걸 예상할 수 있겠냐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될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끊어졌어요. 요단강이 전혀 방해가 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발로 이제 가나안 땅을 밟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장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사역을 계승하게 될 때 1장 3절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의도적으로 기록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는 거냐? 지금 가나안 땅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강한 족속이 살고 있고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40년 전에 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메뚜기와도 같이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발바닥으로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발바닥으로 밟았으니 이제 가나안 땅도 갈라질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마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야, 발바닥이 가나안 땅을 이제 밟았구나.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는 곳에 함께 가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자체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나가는 그 현장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밟는 곳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 발바닥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 현장에서 발바닥을 밟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또 반복되어서 기록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기념물을 세우고 이 기념물을 세운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 기적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 신앙을 대대로 전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요단강에서 12돌을 언약궤가 메웠던 곳에서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길갈에 기념탑을 세웠다. 여호수아서에 7개의 기념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21절에 그러면 그 기념물을 세우면 이 자녀들이 이렇게 묻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기념물을 세우는 목적이라는 거죠. 2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자손들에게 이 기적을 전하고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념물을 세운 목적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죠. 4장 6절 7절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되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기념물이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좀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그러나 기념물을 보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우리에게 기념물이 되고 우리에게도 정말 신앙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되지만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당대로뿐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까지 이 믿음이 전수돼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전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전수돼야 될 것이고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나 말고 나의 후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전달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 신앙 가운데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죠.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만 그렇게 사랑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6장 6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는 있어야 된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이 사사기로 넘어가는 그 현장을 보면 이렇게 기념물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물을 가지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가보면 24장 이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요.
이 말씀만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죠. 사사기 시대를 가보면 이제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우시면서 계속 돌아오라 하시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때나 반짝하지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패역한 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념물을 우리 자신에게 세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제가 이 기념물을 어저께는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빛나는 기념물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주님의 보혈이야말로 최고의 기념물이다. 근데 이 주님의 십자가가 이 기념물이 그 의미가 자손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이들은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니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 보세요. 자동적으로 믿었나요? 믿지 않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신앙으로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일하시지만 우리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그들이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예수 믿을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믿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찼지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무려 이 땅의 3분의 2, 온 지구상의 3분의 2나 되겠어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된다. 지금 이 우리나라는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시대고 감사한 시대인데 제 안에 약간 참 뭐랄까요? 우려랄까요?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어요. 만약에 이 시대가 끝나면 이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상태로 이 시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어쩌면 30년 한 세대 후에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어쩌면 우리나라가 곤두박질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을 포함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될 때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계승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게 이 복음을 전하라가 주셨구나. 어저께 주일날 설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내가 이 구원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공로를 거저 받았으니 이 천국 복음을 거저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전하면서 나가는 복된 하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